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들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늘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한 이유 그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계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뜻이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것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다. 죽음을 맛보신다는 소리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합니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영원토록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인자가 되십니다. 인자가 되시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 사단아! 조금까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릇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셨지만 죽지 마세요 하니까 사단아 해버렸잖아요. 예수 죽으러 오셨어요. 그거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통일교나 박대산이나 문선명이나 예수의 죽음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지금까지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그런데요, 하늘을 지으셨는데 아들이 죽음을 맛봐야 할 곳, 자기를 낮춰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음부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는 것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 상속하는 것이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계획됐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늘을 지으셨다 할지 하늘을 신들의 하늘과 아울러 음부 하늘까지도 동시에 창조합니다. 동시에 창조함으로 인해서 음부 창조의 목적은 아들이 자신을 낮추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부를 창조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은 음부뿐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 세계는 영계 하늘에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어요. 절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만 누리는 곳이지 거긴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빛만 있지 거긴 거짓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이 음부,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낮춰서 이 음부를 통하여 들어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음부를 하늘로 들어가는 현관과 혹은 통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 동문에 대한 이스라엘 동문에 대한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시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으로 나오시는데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예수께서 그 길로
입성하시고 그 길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문이 닫혀요. 지금까지 닫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문이 열리면 예수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음문은 또한 범죄한 천사를 가둬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심판자가 들어올 때까지 결박해 놓은 곳입니다. 유다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했다 그러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에는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라고 그러더니 베드로후서 2장에는 지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부 자체가 지옥의 이론이요. 어두운 권세가 있는 어두움의 처소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왕노릇합니다. 예수 죽이는 데까지는 그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때부터 마귀는 자기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가 끊어져 버렸고 세상 임금이라는 권세가 끊어져 버렸고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끊어져 버렸고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한번 따라하는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니 한 이유가 거짓말하는 이제는 거짓말해서 여러분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아직 심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늘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를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천사가 천사를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심판하는 판결을 못 썼다는 거예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주만이 심판할 수 있다. 주만이 형벌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직 만유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있다. 예, 이게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심판할 권세. 만유를 심판할 권세. 마귀든 여러분과 나든 세상 사람 영적인 그 어떤 세력이든 심판할 권세는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에게만 줬어요. 심판하는 자가 오셔야만 심판하시기 때문에 천사는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22절과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곳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전부 다 아들에게. 심판하는 곳을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곳을 얻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귀는요 아직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니까 흑암 권세 잡은 자니까 어둠의 주관자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지금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의 아비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은 자가 모슬림이요 그대로 받은 자가 공산당들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한 그 모든 그것을 혐의가 있어서 가둬둡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몰아내서 음부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 범죄한 자는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심판받을 때까지 그 밑 어두운 구덩이, 저 밑 지옥의 이론 그쪽으로 쫓겨나 영원한 결박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내어 쫓기게 되어 있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 끝났어요. 이제 형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형벌을 늦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까지 인류가 누구 손에 있었냐면 마귀 손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 손에, 세상 임금인 마귀 손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형벌해서 맞바로 지옥 보내버리면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이 있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고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있다. 이것은요, 천상천하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이면서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어요. 나의 흉함을, 더러움, 연약함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담대히 그 앞에 뛰어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셨고 형벌을 늦추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그래서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구원은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선물,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더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시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속이죠. 여러분과 나를 끝없이 속이죠. 나도 속이죠. 목사님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있자. 그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한마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별 안 되나요? 분별 안 되나요? 마귀 권세란 말이요, 마귀가 왕노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마귀 권세 이런 뜻은 뭐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임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소리도요, 흑암에서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 권세, 이 소리는 여태까지 사람들을 무엇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사망 가지고 협박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마귀의 권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마귀 권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왕노릇해요. 아주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흑암의 권세, 그 흑암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리는 이유는 죽이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권세를 부립니다.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예수 오시기 전까지 권세를 부린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 처음 오실 적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지, 재림 예수는 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예수를 정죄하러 오신 거고 심판하러 오신 거고, 재림 예수는 형벌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의 초림, 그 초림 예수가 있기 전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되고, 흑암의 권세자라는 뜻도 되고, 세상 임금이라는 뜻도 되고, 세상 임금이라는 소리를 기장치게 해서는
세상에 있는 왕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 자유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영적인 거 다 빼버리고 아주 극한 자유, 그렇게 데모를 하고 화이병 집어던지고 그냥 막 극한 일들을 했던 이유가 세상 임금만 바뀌면 바뀐다고 그랬거든. 근데 기장증 목사님 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과 얘기해 보니까 이 말, 세상 임금이라서 진짜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왕이 바뀌었는데도 똑같거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돌아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초림이 있기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요. 벌써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드디어 심판이 가까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적에 가자 주님이 소리하면 즉시 갈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놓아요. 한번 따로 내 귀를 열어놓자.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라는 소리. 이것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심판자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매맞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 대신 저주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 하니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심판받아서 그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파한 이후, 예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된 이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속사도가 사도 이 전파된 그 이후,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로 판단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 임금으로 속한 자로, 세상 임금의 꼬봉으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취급하셔서 성경은 이미 심판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저는 벌써 심판받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 선포된 이유, 예수 이름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예수 이름이 선포된 이유는 믿지 않는 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신입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거룩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는 자를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알려진 다음에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냐면 그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선언했기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만 믿고 의지하리라. 그래서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몇만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도 심판받고, 흑암의 권세자 아래에 있는 자도 심판받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딱 분리합니다. 딱 분리해버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이거 싫으면 저거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 융통성이 없어요.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이미 불신자들도 사실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그 형벌받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마치 타이타닉호에 무너지는
가라앉는 배에 있지 말고 왼겨 타라, 왼겨 타라, 구원선 왼겨 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초림 전에, 맨 처음 오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의 나라였습니다. 마귀가 왕이었고 마귀가 모든 권세를 쥐어잡고 흔들 때였습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유한 자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부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고 마귀는 이제부터 마귀의 권세가 없어져서 이제는 속이는 자예요. 일개 속이는 자가 돼요. 세상 임금이었던 자가 일개 이제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마귀 권세가 이제는 없으나 주님이 마귀를 잠깐 동안 놓아둔 것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까지는 인류를 위해서 기회를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라는 기회고 사람들의 수명이라는 기회입니다. 마귀를 지옥 보내면 그에게 속한 자가 함께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시기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걸 지연시킵니다. 천사가 손을 잡아 끌어냈다고 그랬다고요. 끌어냈다라고 그랬다고. 소알까지 갈게요. 저기까지 아니요. 너 거기까지 가면 죽을 것 같으면 저기까지 갈게요. 그래 거기까지 가라. 가기 전에 절대 뒤돌아도 보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을 거야. 만일 그때 멸해졌다면 롯도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집어내는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멸하기 전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무조건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면 노아도 함께 죽고 인류는 다시 시작해야겠죠. 먼저 노아를 깨우쳐서 강권하셔서 그 음성만 듣도록 눈을 멀도록 만들고 귀를 멀도록 만드셔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드신 후에 배를 만듭니다. 한 70여 년, 100여 년. 어떤 사람은 120년 하는데 그 성경 잘못 본 거고요. 7, 80년 정도 됩니다. 방주연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 닫아라. 문 닫고요. 맞바로 비 안 왔어요. 일주일 후에 나왔지. 8명이라도 구원한 다음에 홍수에 나게 하신 것처럼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 마귀 손에서 마귀 지배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마귀는 지옥 가기로 정죄되었고 심판받았으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이게 전도거든요. 이처럼 인류를 마귀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은혜의 은총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다. 누구 안에서? 마귀 손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세상으로부터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를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안에 있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뭐 기도하냐면 영혼들 붙여주세요. 영혼들 붙여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문 열어주세요.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옥에 가기 전에 마귀로부터 그 손으로부터 형벌받기 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귀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에 머물도록 그 안에 거하도록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붙여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